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막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고 속도를 내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보시면, 또 그 차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차가 어떤 종류의 차냐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 그 차가 앰뷸런스라든지 아니면 파이어 트럭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스트 리스폰더들이라고 말하는 파라메딕이라든지 이런 차들이면 우리가 오히려 비껴주고 또 그 차들로 먼저 가게 아마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차가 포르쉐나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고가의 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비껴주고 가라고 양보할 것 같습니까? 경적을 울리고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중에 911을 눌러서 그 차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가 그렇게 도로를 가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스피딩을 하고 끼어들기를 하고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해갈 때에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차와 허락되어지지 않는 차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 이 앰뷸런스나 퍼스트 리스폰더들이 타는 차와 이 고가의 차를 구별하는 걸까요? 제 말은 어떤 것이 교통법규를 어겨도 되고 아니면 교통법규를 초월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어떤 것은 그게 범죄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앰뷸런스냐 고가의 차냐 이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앰뷸런스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허락이 될까요? 앰뷸런스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라이센스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앰뷸런스를 몰 때 그 앰뷸런스가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차냐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그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라는 건 정말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앰뷸런스를 모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사고가 난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앰뷸런스를 몰던 때를 생각나서 막 역주행하고 끼어들기를 하고 속도를 더 내고 역주행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비록 라이센스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있지 않는 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듀티에서 내려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중에 사고를 당한 현장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구해주고 호흡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거는 제가 개인으로 하는 거죠. 파라메딕으로서 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어떤 차냐라는 걸 이렇게 컨펌 해주는 게 있는데 누가 그 차를 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앰뷸런스라는 차를 몰고 있거나 경찰차를 몰고 있는 경찰이나 파라메딕인 거죠. 둘 다인 거죠. 차도 그렇고 그 차를 운전할 만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고 그런 차이지만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나는 그 차를 타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런 차가 아닐 때, 근데 저희 집안에 정말로 응급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주행을 할 때 그거는 제가 앰뷸런스를 몰고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파라메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파라메딕이라고 써져 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자신들의 개인 소유의 차를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반응해주고 사람을 구해주고 그래서 칭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파라메딕은 아닌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first responder들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를 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파라메딕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그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앰뷸런스를 몰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운전의 스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운전자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운전 스킬들을 배우는 동시에요, 또 다른 걸 배우죠.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이라든지요, 아니면 바운더리라고 해서 언제 네가 운전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스케줄이 아닐 때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네가 파라메딕처럼 움직이면 안 돼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에틱도 배우고요, 윤리적인 것도 배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든지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스킬들을 배우고 바운더리를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 주차장에 앰뷸런스를 파킹해 놓고 내가 일해야 되는 스케줄인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를 운전할 줄 모르니까. 아니면 운전하면 안 되는데 파라메딕이나 앰뷸런스가 아닌 내 차를 가지고 파라메딕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둘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라메딕이나 이렇게 퍼스트 리스판더들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런 차를 몰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딜레마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잡들이 가지고 있는 잡 스트레스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너무 낙심되고 내 속이 애를 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시프트 동안에 콜이 오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내 감정이 낙심되어져 있고 이런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잡 스트레스입니다. 지혜로운 이런 폴스 리스판더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랬을 때 미리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일주일은 아니면 며칠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내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내가 이렇게 죽었다든지 이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는 미리 그 스케줄에서 익스큐즈를 하고 쉼을 갖는 거죠.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내가 잔소리 좀 할게 라는 뜻입니다. 제가 1월 지나면서 50분이 넘게 여러분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권한다고 말하냐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mercy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수형을 씁니다. mercies.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명사처럼 복수로 만든 겁니다. 그것은요, 되게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자비하심이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올 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야.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잔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볼게 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리스판더, 폴스 리스판더로 불러서 앰뷸런스나 경찰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너에게 줬어. 그리고 너로 하여금 경찰이 되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언제 운전할 수 있는지, 언제 우리가 말하는 경보음을 킬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도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할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네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참여하면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체크업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나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하다는 뜻이 아니라 라지컬하다는 뜻인 거죠. 네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아들이랑 딸이라고 불러주셨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를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네 삶이 살아야 되는지 그 논리를 너희가 따지면 귀결되어지는 기본이 있는데 그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예배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고 우쭈쭈쭈 해줄 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향해서 수고했어, 고마워, 맛있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뭘 하고 있죠? 아내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남편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를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게 예배고요. 그래서 예배의 다른 말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신앙이 종교 이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잘 꾸려보고 싶습니다,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처럼 이해해 보십시오. 그 우리의 일상이 예배인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높일 때,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위에 있는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가 요구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전심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이고, 그렇게 내가 관계에 충실할 때 사실 누구에게 충실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슬플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속을 썩히고 있을 때, 애가 닳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나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교우들을 예배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앰뷸런스를 몰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줬을 때 그 일들을 하러 가야지. 앰뷸런스에 타야지. 운전해야지. 거기에 도착하면 상황을 체크해야지. 그리고 정 안 될 때에는 응급처치를 해야지. 그리고 싫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뭘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왜 머리에만 있을까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고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발로 하는 거고요. 제가 제 아내를 예배한다고 말할 때 그렇게 칭찬하고 아내가 네가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입으로 하는 거고요. 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지갑으로 사실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거룩한 산 제물일까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 이러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큰 핵심에는 십계명이 아니고요, 너 어떻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아 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입으로 표현할 거지, 손으로 표현할 거지, 네 몸으로 네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래? 라는 겁니다. 네 안에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 그럼 와서 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처럼 작은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엄마 미안해 라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줘야지. 그걸 어떻게 할래라는 게 제사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해, 하지 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너랑 나의 관계가 예배인 거고, 그걸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고, 이 예배하려고 할 때에 기본 핵심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제사를 드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디베이트할 때, 토론할 때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근데 이제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와. 그리고 왔어. 그리고 그걸 누가 가지고 왔냐면 나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말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라고 고민하고 찾고 애쓰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효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 속에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줄 보려고 갔더니 이 젊은 청년이 노모의 등에 엎여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화를 내는 거죠. 네가 효자라는 거 다 말짱 거짓말. 네가 정말로 효자라면 어떻게 그 나이 드신 어머니 등에 지금 엎여 있어. 네가 업어드려야지.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나를 품었을 때처럼 그 느낌을, 당신이 나를 안아서 키울 때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업어준다고 하실 때에 어머니가 노모여서 나를 업을 수 없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그 느낌을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등에 엎여 있습니다. 뜻이라는 부분. 사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저도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찾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부분인데, 체크해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분별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막 알아차려야 되는 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정답 찾듯이 이런 걸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분별하다라는 뜻이요,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프루브한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거를 내가 어프로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장인이 명검이라고 하는 칼을 만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체크해보죠. 날이 똑바른지 이렇게. 그리고 날이 잘 서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바로 통나무라든지 바위나 돌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정말로 명검이면 날이 상하지 않은 대로 쨍 하고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날이 부러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가 나든지. 어프로브한다, 승인한다,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앉아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보면, 내가 칼을 만들었으면 잘라보면 그 칼이 좋은 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냐고요? 앉아서 머리로 굴리니까. 저는 이렇게 교우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가 몸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해봅니다. 허리가 제가 좋지 않을 때 허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사다 놓고 해봅니다. 3개월, 6개월, 지금 한 3년 한 것 같아요.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게 정말로 나한테 맞는구나. 어떤 것은 그분에게는 맞는데 나에게는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밀처럼 감추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막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속에 2장 2절이 지나가면 3절부터요 내가 잔소리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 잔소리를요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합니다. 너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안 해보는 거죠. 손에 칼만 들고 있고 이게 좋은 칼이야 나쁜 칼이야 누구라도 잘라봐야죠. 그래야지 분별이 되고 어프로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네, 이런 거. 안 그러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이 오해하게 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청년, 부자,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느냐? 되게 좋아.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에는 한마디가 더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네가 온전해지려면 시험을 해봐야 하는데 네가 당해야 되는 그 시험은 네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놔 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잡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운전하는 파라메딕일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콜이 들어왔을 때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것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차들의 길을 터주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을 병원에다 실어주고 안도하면서 다시 앰뷸런스의 운전석에 앉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드라이해지는가, 더 그리고 곤고해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운전석에 앉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보 이상은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스트레스 하나 오고 누가 하나 싫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좋고 모든 일들이 잘 돼가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 어디에서 바늘이 꽂혀버리면 말 한마디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눈길 하나에 그냥 기분 나쁜 어떤 마음 하나에 그 공기의 바람이 다, 풍선의 바람이 다 쪼그라들고 그냥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나존자도, 나라는 존재조차도 담길 수 없을 만큼 아무런 공간도 없는 정말 건강하지 않는 그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요.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하나님이 한 2, 3개월이 넘게 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실 때에 결국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동역자를 옆에 붙여서 그 기도하는 생활이 지속되어지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 생활에 대한 기쁨들을 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 중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본받지 않는다는 뜻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뜻이랑 비슷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의 사소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울 때도 우리의 딜레마이죠. 입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어져 있어도 그 부자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의 옷을 입을까요? 내 부를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무리해서라도 영끌을 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차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 이랬더니 노숙자처럼 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지 아십니까? 그 차를 타고 갈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릴 때에 그걸 하차감이라고 하거든요. 승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탈 때 차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차에서 내릴 때 지나가던 사람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걸 느끼는 그 하차감, 그 쾌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을 원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즐거움을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행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경험으로 검증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심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시작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지식입니다. 마인드인데요,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다운입니다. 내 마음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내 몸도 감추기 힘들고 내 마음도 이렇게 추스르기 힘든데 누구를 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멈출 수 있냐? 지금은 내가 지금 일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그 슬픔 때문에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술기가 아직 안 깨어졌습니다. 멈춰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크면 클수록 이것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들을 하게 될 때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로 갈 때요, 이 마인드는 뭔가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 배우는 만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우연히 라틴어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마인드가 라틴어를 알면서 라틴어를 읽게 됩니다. 꼬불꼬불 거리는 인도나 아랍어들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배우면 눈에 그 글자가 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그건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성경 100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마음이 배움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50점 넘었으니까 50년 동안 제 마음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 배움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형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봐 이렇게 막 시키시더니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때려쳐 이런 경험들 속에 배우는 겁니다. 나는 노래를 정말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 기쁘게 못해주는 거,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 배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학교 가서 음악 시간에 김경호 해봐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노래들. 우리 자녀들 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영어에 문제가 없고요, 정말 영어 잘하는데요, 캐네디언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못하는 아이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무형식이라는 것 속에 배워버리는 게 있는 겁니다.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쓴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에 비해 세컨드 클래스적인 느낌을 가져버리고 그 마음이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형식을 통해서 배울 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좋은 대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하셨을지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해서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빨리 자라고 우리 엄마가 이러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날 미워해 이렇게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형식에 의해서 배우는 왜곡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이거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나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왜곡해서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인사 안 하고 여러분 차 지나가면 여러분은 100% 자동적으로 저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무형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이 무형식의 경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임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교회에서 백날 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이 경찰 같으면 하나님은 경찰인 겁니다. 서울하게 불 준비가 되어져 있고 딱지 뗄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너 선 넘나 안 넘나 이렇게 보시는 분으로 내 앞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삑 불고 와서 빨간 레드카드 주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성경이 백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겁니다. 항상 심판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화를 낼 준비가 되어져 있고 주일날 주일 예배 안 오면 교통사고 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인 겁니다. 이게 무형식에 의한 교육인데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 위주로 봤습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극복을 해내려면 이 마음에 있어서 생각이 충돌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데 성경을 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무섭고 나한테 맨날 혼낼 분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선택해야죠. 어떤 걸 선택할지. 나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봐야죠.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비난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나를 끊임없이 긍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당신과 다르게 나를 긍정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그 긍정 위에 나는 내 삶을 세워갈 겁니다.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형식 안에서 나오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형식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없는 교육. 이거는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경험인데요. 이거는 무형식의 경험과 다르게 조금은 의도적인 경험들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우리의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모델줄을 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는 겁니다. 아니면 전기를 읽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위인전을 되게 많이 읽혔잖아요. 되게 많이 읽혔잖아요. 그 위인전을 보면 한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위인전 속에는 간혹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조시 맥도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우리가 말하는 오버웨이트인데요. 그 오버웨이트랑 그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가족이 그 동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와서 자기 가족이 그 동네로 이사 오는 걸 반대 시위를 벌이죠.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비형식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을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 자아상, 자신감, 자존감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이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낫겠습니까? 3학년, 4학년이 되어지는데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 선생님이 이 조시 맥도웰을 이렇게 상황들을 다 알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시켜준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더라도 네가 이사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너가 지나가면 경멸의 눈초리로 너를 볼지라도 그렇게 너를 쳐다보지 않는 한 분이 계셔.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거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여선생님 밑에서 자라났던 영적인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을 때, 그 나중에는 성경 사전도 쓰시고 이렇게 진행되어졌는데, 이분이 젊어서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그 경험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시 맥도리라는 사람이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슨 책을 썼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의 타이틀이 나의 형상, 주의 형상.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옆에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왜 소그룹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험 하십니까? 내 빈틈만 조금만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가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나를 용납해 주셔라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보자는 겁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네가 무슨 모습을 보이든 간에 이 이야기를 험담하지 않고 품어주고 우리 안에 그냥 머물게 해주고 너를 다 받아줄게라고 약속하면서 그 사람 앞에 울어도 괜찮아. 우리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아니면 어떤 좌절감, 욕망 보여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보자는 겁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비형식적인 경험이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그 보이는 분으로 네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3명,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enough한 겁니다. 내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렇구나, 외로웠구나,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랑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인 거네 다. 그래서 너가 너를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공정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형식적인 교육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거죠.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먼저 따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공식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맨날 기초만 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으려고 토대를 닦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을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내가 내 아내를 인정하고 내 남편을 인정하고 김 목사를 인정하고 제가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굉장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이 마음이 보는 관점의 변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를 경험하면 그 일이 우리의 삶에게 주는 영향은 10%고요. 그 삶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게 9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차를 이렇게 뒤에서 박았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이 현상이 나에게 주는, 현상 그 자체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은 10%.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바보야,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 블레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 일들이 왜 일어났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해석해내는, 그래서 내 삶에 주는 영향은요 90%. 우리들이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건강을 상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마음. 그렇게 만들어낸 내 마음의 상태를 내려다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의 100%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닐 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90%에 휘둘려서 나도 탓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건강하지 않는 삶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봐야 하는데, 배워야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지식은 고쳐가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특별히 내가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또 어떤 프레셔나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과 인자함으로 너를 바라보고 네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 앞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 실천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내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그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왜곡되게, 또 내 자신과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왜곡되게 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서 배운 수많은 지식들과 성경에서 배운 지식들이 충돌되어지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선택해 본 적이 없진 않는지 주님 저희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고백하며 그 자녀의 삶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와의 치밀한 관계 속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그 아버지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